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 아시죠? 네, 이 세 남매는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이라고는 딸랑 셋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남매가 아주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이 집에 와서 머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랬던 나사로의 가정에도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세 남매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의사도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여동생들은 예수님을 찾아 수소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알아서 지금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시는 거예요. 서둘러 돌아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틀 동안을 더 그곳에 지내시다가 그리고 출발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은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한시가 급한데 나사로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또 가족들은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습니까? 근데도 왜 예수님은 천천히 오시는 걸까요? 우리는 빨리빨리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천천히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뜻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만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위인가요? 내가 위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때에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동생 둘이서 오빠의 장례를 다 치룬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그 집이 딱해요. 그래서 그 둘이 장례 치르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장례가 다 끝났어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고서 4일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예수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마르다가 볼멘 소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때 오셨더라면, 곁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그때 이러지 말았더라면, 내가 만약 그때 이랬더라면, 지금 내가 더 어떻게 됐을 텐데. 우리도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내가 그때 공부를 더 했더라면, 내가 그때 복권을 샀더라면, 내가 그때 집을 샀더라면, 또 우리 아버지가 그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팔지 않았더라면, 그럼 우리 집이 지금 땅땅거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텐데.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넋두리하거나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넋두리한들, 후회한들 바뀌는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가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후회만 하지 마시고요.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인정할 것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사건 때문에 사로잡혀서 후회하고 절망하며 사시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맨날 뭘 믿으라 그래요.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큼성큼 무덤을 향해서 가십니다. 오빠의 무덤 앞에 가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동안 참고 있었던 슬픔이 막 북받쳐 올라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도 참 안 됐다. 동네 사람들도 다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도 그들과 공감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도 나와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은 저 위에서 남의 일처럼 여기면서 내려다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마음을 다, 고민을 다 털어놓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일, 고통이 있을 때에 참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장소에서, 절망이 지배하는 곳에서,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게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늘나라는 죽음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늘나라에는 슬픔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나라에는 고통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질병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죽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전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나요? 죽음 이후에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부활할 것이다, 이것만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죽어도 살고 나중에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덧붙이십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 것이다.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이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전 시간에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또 이 땅에서 더 넘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돈 없으면 나 큰일 나지, 나 돈 없으면 죽고 말지 하면서 돈의 노예요, 죽음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부활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즘에 마트에 가면 귤이 한창입니다. 귤이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라봉, 천혜향, 카라향, 황금향, 레드향. 자, 그 귤들은요, 한쪽만 까가지고 입에 넣어 먹어봐도요, 야, 얼마나 향이 달콤하고 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농장에서는요, 이 다양한 귤들, 다양한 종류의 과일들을 키우는데 그 뿌리가 탱자나무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탱자나무 뿌리에다가 이 다양한 귤 종류들을 접붙여가지고 농장에서는 키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귀찮게 할까요? 그냥 그 나무들 그냥 키우면 되잖아요. 굳이 그거를 가지를 탱자나무 뿌리에 접목을 해가지고 키울 필요가 있을까요? 탱자나무 뿌리가 튼튼하대요. 그래서 탱자나무 뿌리에다가 접목을 해주면 이 탱자나무 뿌리가 병충해에 강하기 때문에 이 귤나무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또 탱자나무 뿌리에서 물과 영양분을 쫙쫙 빨아 올려서 가지에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가지에서 많은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이 땅에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가끔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또 화가 날 때도 있고요, 짜증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요, 내 마음속에 감정의 파도들이요, 잦아들고 내 마음이 잔잔해지고 내가 다시 평화를 되찾고 내가 다시 기쁨과 감사를 되찾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금방 다시 평안을 되찾고 그 사람을 다시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부활의 인생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부활의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미움과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가 잦아들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더욱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